나의 인생 나의 문학 임성숙. 일부 유년의 기억. 누구에게나 유년의 기억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기억이 실은 분명한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자의식이 싹터 인식 능력이 생겼을 때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들은 유년기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기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조부모는 결혼 10여 년 만에 공들여 두 아들과 딸 하나, 3남매를 두셨고 두 형제를 결혼시켜 막내딸 고모와 모두 함께 사셨다. 자손이 늦은 집안 내력인지 큰아들에게서 아직 손자를 보지 못했을 때 둘째 아들의 첫 손녀로 내가 태어나니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아기를 서로 안아가서 어머니는 젖먹일 때와 밤에 잘 때만 나를 안았다고 하였다. 그보다도 나는 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내가 태어난 시대는 일제강점기였고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 문화시설은 아주 열악한 때인데 미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감리교회 재단 부설영화원에 등록되어 최상의 위생 영화용품, 영양 이유식으로 선교사님의 기도 안에 양육되었다. 그것은 내 고모가 감리교회 재단의 영명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모범생이어서 선교사님의 총애를 받은 은덕이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계속 이어져서 5살 때 역시 감리교회 부설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 행운을 입었다. 나는 유치원에서 노래와 춤을 배우고 놀이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며 무의식 중에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들, 주님, 감사, 찬송, 기도, 믿음, 사랑, 천사, 하늘나라,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추수감사절, 선물 같은 처음엔 낯설던 말들을 알아갔다. 노래와 춤도 정말 잘 추었는지 그냥 못해도 잘한다고 한 건지 늘 칭찬받아서 나는 마냥 즐거웠고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 귀염둥이로 자랐다. 때때로 내 유아 유년기를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다. 모태신앙이 아닌데도 우리 집안에서 맨 먼저 구원받은 고모님을 통해 첫 조카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때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 2부 일제강점기의 초등학교 시절. 내가 태어난 1933년은 일제강점기 36년 중 23년째로 일제의 강압이 극을 향해 치닫는 후반기였다. 그 광풍 속에서도 나는 사랑의 둥지에서 곱게 양육되어 7세에 전국의 서울과 공주에만 있는 여자사범학교 부속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어린 마음에도 자랑스럽게 입학식과 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지나 가을 2학기가 시작된 며칠 후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웅성웅성 교내가 뒤숭숭하더니 방송을 통해 미국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어린 우리들은 전쟁이 뭔지 모르지만 왠지 두려워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그 후 한글 공부는 폐지되고 일어책으로만 배웠고 잘하지 못하는 일어만 쓰도록 강요당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전쟁이 나자마자 교회는 문을 닫았고 부설 영명학교 유치원 영화원도 모두 폐쇄당했다. 선교사님들이 감금되고 한 반년 만에 미국으로 추방당했다고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감리교 재단 기관에 봉직한 분들도 요시찰 인물로 지목받아 집 밖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주일이면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나도 교회에 갈 수 없으니 고모님과 집에서 기도만 드렸는데 고모님마저 결혼하여 내 곁을 떠나니 하나님도 나를 떠나셔서 멀리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을 잊어갔다. 학교에서는 날마다 공부 대신 군사훈련, 방공연습, 근로 봉사하라며 일만 시켰다. 1학년 때 일어난 세계 2차 대전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니 식량 부족, 생필품 부족으로 굶주리는 이들이 많았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겨울에만 공부하다가 졸업했다. 그래도 나는 그 와중에 중학교인 공주여학교에 진학하였고
중학교에서도 역시 공부 대신 근로봉사와 훈련만 받던 1학년 첫 여름방학 때 그 벅찬 감격에 파리로 광복을 맞게 되었다. 감금당했던 기독교인들이 풀려나고 교회가 열려 교회에서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나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3부 나의 꿈을 박살낸 6.25 전란.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니 일정 시대에 중학교에 진학 못했던 친구들이 모두 입학하게 되고 가을 학기부터 우리 글로 정작 공부다운 학과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36년 일제의 우리 민족 어감말살 정책과 6년이나 지속된 전쟁 패망국 일제에게 짓밟혔던 그 흔적은 비참했다. 나라는 두 동강나고 우파 좌파로 갈려 혼돈과 가난과 그 틈을 뚫고 솟아나는 희망이 뒤얽힌 그런 환경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나는 공연히 불안하고 겉으로는 얌전한 학생이었지만 그 내면은 이유 모를 불만과 반항으로 고통스러웠다.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에 회의를 갖게 되고 주일 예배 참석에도 게을러졌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꿈꾸며 공부만은 열심히 했다. 대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로 유학 가서 부모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껏 내 꿈을 펼쳐보겠다는 욕망에 불타 있었다. 그때는 장차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도 정하지 못하면서 다만 현모양처로 교육받아 과거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집안 살림만 하는 그런 여자는 되지 않겠다는 절실함만 간절하였다. 그런 꿈을 날마다 쌓아가고 있는 평온한 초여름 어느 날 불벼락이 덮쳐왔다. 동족인 북한군이 남한에 쳐들어와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서울이 점령당하고 피난민들이 보찜을 이고지고 밀려왔다. 내가 사는 공주까지 2, 3일이면 닥쳐온다 했다. 할머니의 3남매 온 식구 14명이 죽어도 함께해야 한다며 멀리 부산으로 못 가고 외진 시골 공화당을 빌려 연합군의 인천 상륙 서울 탈환까지 피난살이 하다가 돌아왔다. 그러나 6.25 전란은 지속되어 그 참상은 직접 겪은 사람들도 어떻다 말할 수 없는 아수라장 속에 정부도 서울의 대학들도 모두 부산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 와중에도 다음에 내가 갈 예정인 대학 입학시험을 부산 임시종합대학에서 실시한다고 했다. 내 꿈은 박살난 것이다. 무남 동료 병약한 내가 어찌 전시 중에 시험을 치러 부산에 갈 수 있었겠는가. 난생 처음 만난 절벽 절망감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셔서 나는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다. 4부 시에게 붙잡힌 대학 시절. 흐르는 물에 길을 막으면 흐를 수 있는 딴 길을 내어 흐르듯 나의 서울 유학이 무산되니 몇 해 전에 공주에 설립된 국립공주사범대학 국문과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중고 시절 소설은 재미로 많이 읽었으나 문학에 별 관심이 없던 나에게 현대문학, 고전문학 강의는 흥미로웠고 특히 시에 끌렸다. 시인이신 정한모 교수님과 김구용 교수님이 이끄시는 매 수요일에 열리는 시회에 참석하며 차츰 좌절감에서 놓여놨다. 처음 써보는 내 시를 뜻밖의 칭찬받으니 점점 시에 사로잡혔다. 김구용 교수님이 서울로 떠나시면서 곧 새로 발간되는 종합문예지 현대문학 편집에 관여하게 될 터인데 시작품을 보내면 추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평생 시를 쓸 자신이 없고 겨우 몇 년 써본 시가 운 좋게 추천을 통과한다 한들 그것으로 시인이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여겼다. 그럴수록 달라붙는 시를 아쉽게 가슴에 묻기로 했다. 5부 가혹한 시련으로 깨어진 가정 파탄. 공주사대 졸업을 앞두고 다시 서울로 진학할 꿈이 꿈틀대었다. 부산으로 피난 갔던 대학들이 모두 서울로 돌아와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편입학을 알아보고 있을 때 졸업식 전에 강경여중 국어교사 발령 통지서를 받았다. 나는 불복하고 이번만은 서울로 가겠다고 저항했으나 끝내 아버지의 강경한 권유를 물리치지 못하고 강경여중에 1년 근무하고
공주사대 부중으로 옮겨 근무하다가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정한 결혼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 내키지 않은 결혼은 결국 후회하기 마련이다. 결혼하자마자 중고교 교장이시던 시아버지께서 중풍으로 눕게 되셨고 시어머니는 늦둥이 출산을 하게 되어 시아버지 간병이 새댁인 내게 맡겨졌다. 온실에서 곱게 자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사경을 헤매듯 몇 달인지 흘렀다. 그 후로도 7남매 맞이인 그가 환자의 치료비와 대가족의 교육비,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으니 내 지참금까지 바닥내고 학교 복직도 쉽지 않아 닥치는 대로 뛰었다.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 너무도 가혹했지만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매달려 기도할 기력조차 없어 어리나간 사람처럼 망그러져 갔다. 4년 만에 시아버지는 소천하셨지만 남은 가족의 생계비로 빚을 많이 진 그는 퇴직금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인지 직장을 내놓고 나와 갓난 딸아이를 친정으로 보내고 어디론지 떠났다. 그는 가끔 손님처럼 찾아왔으나 결국 우리 가정은 파탄난 상태였다. 기약 없는 친정살이가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는 나 때문인지 원인 모를 병을 얻어 환갑을 며칠 앞두고 소천하시고 아버지마저 어머니 가시자 위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시면서 오래 미루던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은혜로 4년 연장 받으시고 소천하셨다. 소천하시기 전에 그와 나의 정식 이혼을 서둘러 매듭지셨는데 그래야 할 연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6부 거듭되는 시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나이 40에 어머니를 44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조실부모는 아니지만 나는 어린 딸 하나 달린 외톨이 고아가 된 것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려웠고 비로소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결단하였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맨 먼저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기로 했다. 가난해서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해 평생 자력으로 익힌 짧은 공부로 힘겨운 삶을 사셨기에 장학회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아버지 함자를 따서 재단법인 명학장학회를 설립하였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많아 괴로움을 겪으며 대표이사로 27년 장학사업을 운영했다. 70세의 대표이사를 덕망 있는 유능한 분에게 위임하고 현재까지 명예이사장 직함만 지키고 있다. 설립 40여 년 운영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장학회를 설립한 다음에 내가 평생 할 일은 시를 쓰는 일이라 여겨졌다. 실은 친정살이를 하면서 무료하여 가슴에 묻었던 시를 들추어 습작한 것과 대학 시절에 쓴 시편들을 손본 30편을 10년 가까이 소식두절한 김구용 교수님께 염치 없이 우송하였는데 놀랍게도 현대문학의 추천위원이신 신석초 시인에게 작품을 보내겠다고 회답이 왔고 더 놀라운 것은 얼마 후 현대문학 1965년 9월호에 1회 추천이 된 것이었다. 또 반년 만에 2회 추천, 1967년 5월에 3회 추천 완료 소감을 써보내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현대문학 3회 추천이 1년 반 만에 끝난 것이었다. 아마도 10년 습작의 흔적과 소개한 김구용 교수의 인품을 미루어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꿈같이 벅찬 등단을 해놓고도 그 무렵엔 발표 지면 얻기가 어려웠고 지방에선 문단 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여서 등단 후 시를 쓸 의욕도 시들어가고 의기소침해 있었던 때였다. 졸지에 외톨이가 된 두려움으로 오히려 정신이 들어 장학회를 설립한 것처럼 다시 시를 쓰고 싶은 희망이 솟아난 것이다. 아마도 서울중앙문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 서울로 이주할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굳이 부모님 안 계신 고향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서울로 오면서부터 문협, 시협, 팬클럽, 여성문학인회, 각종 문학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며 청미동인으로 활기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다. 2, 3년마다 시집도 발간했고 수필집도 냈고 현대문학상 외 몇 개의 상도 수상하였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팬대회, 세계 시인대회에도 빈번히 참석했고 세계 각지 해외 여행을 즐기며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갔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활발한 문단 활동을 할수록 내면의 깊은 바닥에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허무, 목마름, 불안, 외로움, 뒤얽힌 까닭 모를 고뇌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서 나를 멀찍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다. 부지 중에 내가 떠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동경하던 서울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날마다 불꽃 타오르는 축제 같은 세상 재미를 버리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때마침 안산에 예술인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문단 활동을 접고 조용히 작품만 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안산에 오자마자 예술인 아파트 가까운 공지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미랄 침례교회에 등록하고 그 개척교회를 도우며 난생 처음 나는 하나님께 나를 전폭으로 맡기는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안산에 와서 안정을 찾은 1년을 겨우 넘겼을 때 시련인지 축복인지 분간할 수 없는 운명의 시험이 닥쳐왔다. 너무도 좋은 여건에 청혼을 받은 것이다. 젊어서 혼자 된 후 많은 유혹과 청혼을 완강히 거절해왔는데 50대 중반의 재혼은 당치도 않다며 단번에 거절했는데 안산시장 기관장들 그와 절친한 기업인 사장들이 나서서 거들고 내 주변 친척들까지 권유하니 결국은 내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나 자신도 놀라고 문단 친구들도 놀라게 했다. 한 4년 넘게 재혼이지만 초혼의 신혼을 눈물로 보낸 나는 처음으로 축복받은 결혼 생활을 누려보았다. 그러나 그 축복은 5년을 채우지 못했다. 그가 말기 방광암으로 대수술을 받고 생명은 겨우 건졌으나 유린백을 달고 사는 불구의 몸이 된 것이다. 이름 있는 유교 집안의 그가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안수집사 명예 장로로 봉직하며 25년 생명을 연장받아 90세에 소천하였다. 결혼생활 30년 중 25년을 그의 뒷바라지를 하며 간병인처럼 가정부처럼 살았다. 유복한 유년기 사춘기를 보낸 나는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를 만큼 교만한 철부지인 것을 내 삶의 중년기에서 노년기를 거쳐 긴 시련 기간에 알아갔다.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채찍으로 다듬어 가셨다. 그걸 알기에 감사함으로 지루한 연단 기간을 이겨냈고 그 아픔과 고달픔을 시로 읊어냈다. 이제 모든 시련이 물러가고 나니 머지않아 하나님 품에 안길 90세를 바라보는 내가 되었다. 아득하면서도 꿈결 같은 평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연약하고 소심하면서도 기고만장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게 하셨고 문단에서 시인으로 시를 쓰게 하셨고 내가 있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삶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남은 날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이다. 시 쓰기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받아쓰기 하는 시를 쓰려고 한다.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젊어서도 실천 못했던 새벽제단을 쌓으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날로 내 남은 삶의 평강을 누리려 한다.